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2장 17절에서 29절 말씀까지입니다. 로마서 2장 17절에서 29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7절을 먼저 읽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도움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원고를 가지하여서 어리석은 자를 대하여 어린 아이에 대해서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적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적질하느냐? 가능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가능하느냐? 무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선 율법을 금지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일이 너희 때문에 기가문 중에서 고독을 하느니라.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라.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후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후면적 불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함께 읽습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특권의 진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요. 특권을 가졌다라고 하는 건 매우 소중한 대접을 받았다라는 의미가 될 수 있기에 중요합니다. 감사한 대목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특권에는 방향이 있어야 된다. 방향이. 분명한 방향 표시가 제시되지 않으면 특권은 큰 위험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에 걸쳐서 우리 2장을 다루고 있는데요. 1절부터 16절 지난 시간에 다루었죠. 남을 판단하는 도덕주의자 유대인들을 다루었다면 그들도 심판을 피할 수 없었죠. 오늘 17절에서 29절에서는 종교적인 특권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들을 향한 책망과 경고의 말씀을 통해서 특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어디로 가야 하는가, 특권의 진로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특권의 세속적 진로, 특권이 이제 세속적인 관점에서 나아가는 방향을 좀 생각해 본다면 한마디로 말하면 특권 의식으로 나아가는 거죠. 특권 의식으로 나아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대인들은요, 그들이 자랑스러워하는 게 두 가지인데 율법과 할례입니다. 율법과 할례. 유대인들이 남다르게 특권을 가졌다고 생각했던 것이, 그래서 이것 때문에 심판을 피할 수 있다고 붙잡았던 것이 율법이 있다는 것이었고, 또 그들 안에 할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이것이 그들을 지키는 안전장치이다. 율법이 있으면 절대로 망하지 않아. 할례가 있는 민족이 패하는 경우가 없어.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 그렇지 않다라고 피력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 24절 말씀까지 해서 율법을 소유하고 있다고 해도 율법을 범하면 심판에 이르게 된다. 그렇게 설파하게 되었고요. 25절부터
29절에서는 할례를 받더라도 할례가 요구하는 언약 백성 다움의 삶을 살지 못하면 역시 심판에 이르게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과 정반대의 이런 강조점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특권으로 붙잡았던 율법, 이것이 있으면 심판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율법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지금 시비를 걸진 않아요. 율법 자체가 문제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율법에 대한 유대인들의 자긍심에 대해서 그대로 인정하며 그것들을 나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7절에서 20절까지에 보시면 유대인이라고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자랑한다. 또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지 않느냐. 선한 것을 분별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18절에서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율법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제 스스로 믿기를 우리는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유대인들은 맹인과 어둠에 있는 자들, 또 어리석은 자들, 어린 아이들의 선생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자처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자긍심, 어떤 율법을 가진 특권의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직은 선을 넘지 않았어요. 강둑이 무너지지를 않아요. 자, 그런데 이 특권의 이야기 안에 꽤 괜찮은 이야기들인데 이 이야기들 안에 도사리고 있는 위험이 있어요. 그리고 그 결과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 그 위험이 뭐냐 하면 20절 마지막 구절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전 이 구절이 굉장히 눈에 확 들어와요. 스스로 믿어요. 스스로 믿었다라고 하는 말은 긍정적으로 말하면 자신감의 피력이에요. 우리가 율법을 가졌으니까 다른 이들의 선생이 될 만큼 충분해 라고 자기 자신들을 그렇게 여기는 거죠. 그러나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보면 여기서부터 강둑이 무너져 가기 시작하는 건데요. 스스로 믿었다. 스스로 괜찮다고 믿는 거죠. 스스로 남을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과 상당한 온도 차이, 거리감이 있는 구절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잠재적 위험, 특권 가운데 도사리고 있는 잠재적 위험이 지금 살짝 드러나고 있어요. 하나님이 제시하는 기준점에서 자기 자신들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율법이 있으니까 이만하면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리에서 스스로 믿게 되는 거죠. 우리는 율법을 소유한 민족이니까 당연히 남을 가르칠 수 있어 라고 주장하게 되는 겁니다. 이 구절을 깊이 좀 창념하다 보니까 앞으로 전개될 어떤 이야기들이 분위기가 어떠할지 뭔가 심상치 않은 전개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예상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자긍심의 강둑이 이제 무너지게 되겠죠. 아니나 다를까요? 21절부터 보시면 이제 그들을 향한 세찬 공격이 역습이 이제 가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다른 사람을 열심히 가르치고 대단한 학식을 가지고 권면을 주면서도 중요한 건 네 자신에 대해서는 어떻게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걸 묻고 있습니다. 도적질하지 말라고 말하는 내가 도적질하고, 간음하지 말라고 하면서 간음하고, 우상을 가증히 여기라고 가르치면서 신전에 있는 것들을 탐하는 우상 숭배를
범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죠. 급기야는 어디로 갑니까? 급기야는 23절, 24절로 가죠. 23절과 24절에 보면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이방인 중에 하나님을 모독당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을 조롱거리가 되도록 만들게 되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25절부터 이제 32절 말씀까지 29절 죄송합니다. 25절에서부터 오늘 29절 말씀까지를 보시면 이러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율법을 범하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할례인데요. 할례. 유대인들이 할례를 또 엄청난 자긍심으로 생각을 하고 살았죠. 할례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남자 생식기의 표피를 자르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결혼한 의지로 나아가 언약을 고수하며 살겠다라고 하는 것, 그런 다짐을 표징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일종의 언약 백성 안으로 들어오는 입문의식, 입문예식, 언약 백성 안에 가입하는 입문예식이 할례라고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세례 예식과 거의 유사한 이제 구약의 어떤 예식이 할례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유대인들이 할례를 엄청나게 대단한 것으로 생각을 했고요. 할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 자동 구원에 이르게 되는 길이 열렸다라는 뜻과도 같이 생각을 했습니다. 랍비 문헌 같은 데 보면 그래서 이런 말들이 있어요. 할례 받은 사람은 게헨나, 지옥이죠. 지옥에 떨어지지 않는다. 할례 받은 사람은 지옥에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가르침이 있을 정도였고, 게헨나 입구에, 지옥 입구에 아브라함이 서 있다가 할례 받은 사람들은 지옥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길을 차단해서 다시 천국으로 가게 하는 이런 주장들을 펼치는 랍비 문헌들이 속속 발견이 되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할례에 대한 특권의식이었고 어떤 자긍심이었죠. 그러나 사도 바울의 주장과 생각은 좀 달랐습니다. 할례는 실체를 위한 상징에 불과해요. 상징. 여러분, 결혼식과 결혼 반지는 상징이죠. 중요한 건 결혼 생활이죠. 결혼 생활이 실체예요. 결혼 생활은 개판치고 반지가 얼마나 비싼가 이런 거 붙들고 있으면 안 되겠죠. 실체가 없으면 상징은 사실 의미가 없어요. 빛바랜 결혼 사진만 덩그러니 우리 화장대 위에 놓여지게 되는 것에 불과한 것이죠. 그러기에 할례 받은 사람이 실체를 성취하지 못하면, 즉 믿음으로 순종하지 못하면 무할례가 되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도 무할례가 된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강력히 주장하고 있어요. 반대로 무할례자가, 할례가 없는 자가 순종을 하면, 규례를 지키면, 말씀을 지키면 할례자가 되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존 스타트 목사님이 멋지게 정리를 했더군요. 존 스타트도 저랑 좀 결이 같은 것 같아요. 이렇게 뭘 자꾸 만들어요. 자, 존 스타트가 이렇게 말했어요. 할례 빼기 순종은 무할례이고 무할례 더하기 순종은 할례이다. 저랑 좀 결이 같죠. 이런 거 만드는 거 저도 좋아하는데 존 스타트 목사님도 너무 멋지게 표현했죠. 할례 빼기 순종은 무할례이고 무할례 더하기 순종은 할례이다. 할례에서 순종을 빼보세요. 무할례예요. 그러나 무할례에서 순종을 더해보세요. 그건 할례예요. 제가 할례가 하나님 백성들의 입문의식이라고 했는데 그렇다고 하면 진정한 하나님 백성의 이론이 되는 것은 이런 외적 할례를 통한 소속의 문제가 아니고요. 내적인 할례의 문제인 것을 우리는 내적인 소속의 문제인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표면적인 것은 외면적인 거죠. 외형적이고 외적인 유대인이 하나님 백성이 아니고 이면적인 것, 내면적인 것에서 하나님 백성이 돼야 하나님 백성으로 소속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따라오는 게 기독교 신앙의 이제 중요한 덕목, 어떤 요소 중에 하나가 마음의 문제가 대두되는 거고, 성령의 역사가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마음의 문제로 이면적 유대인이 돼야 진짜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비판당하는 유대인들은 표면적 유대인의 증표들을 가지고 특권을 붙잡고 특권의식으로 떨어져서 그것으로 자신들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성령 안에서 마음에 해당하는 내적인 어떤 것들이 변하지 않으면 육신적 할례는 무의미한 표식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거죠. 유대인의 문제는 마음의 변화가 없이, 성령 안에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 없이 할례받은 사람답게 순종하지 못한 채 오히려 할례의 표식만을 붙들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참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이러한 이야기가 구약 성경 안에 좀 대두되는 장면이 법궤 사건이에요. 사무엘상 4장에 가면 이 법궤 이야기가 나오는데 블레셋과의 전쟁, 블레셋은 할례 없는 자들이죠.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과 전쟁을 하다가 패색이 짙어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성광처럼 떠오른 생각이 있었어요. 법궤를 가져와야 되겠다, 전쟁터에. 그래서 법궤를 전쟁하는 곳에 이동해 오도록 명을 내린 거예요. 법궤가 들어오면 그 법궤가 마술상자가 돼서 이 전쟁의 분위기를 역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이런 모습이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어두운 장면들인 거예요. 앞으로 이스라엘의 미래가 어떻게 될 건지, 이스라엘의 진짜 문제, 유대인들의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생각해요. 언약궤는 상징이에요, 상징. 언약궤는 실체가 아니에요. 법궤는 상징이지 실체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징을 붙잡고 그 상징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할례가 상징인데 할례로 대변되어지는 할례 받은 자의 삶을 실체로 붙잡지 못하고 할례를 붙들고 있으면 그 할례는 우상숭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언약궤 혹은 법궤가 있어서 전쟁을 이기는 게 아니고요. 언약궤가 상징하는 하나님의 임재와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있어야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 언약궤를 할례 없는 블레셋 백성들에게, 족속들에게 빼앗기고 말아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수치예요. 그리고 이런 수치가 이스라엘의 멸망으로 다가갑니다. 이 수치가 매우 심각한 이유는 이스라엘의 수치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수치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구절을 묵상하다가 사무엘상 4장을 묵상하다가 참 은혜를 크게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수치를 아랑곳하지 않고 이스라엘과 함께 한편이 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수치를 끌어안으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땅의 그 힘가진 자들의 행보와는 전혀 다르죠. 이 땅의 힘가진 인생들의 궁극적 모든 행보들은 자신들의 힘을 유지하기 위해서 힘없고 나약한 자들을 이용하고 사용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를 명예롭게 만들기 위해 다른 이들을 수치스럽게 만들어서라도 자신의 명예를 지키는 사람들이 권력자들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만 유일하게 그의 백성들의 수치 안으로 들어가시고 그의 백성들의 수치를 짊어지시면서 그들과 함께 수치의 땅으로 나가시고 지옥과 욕먹는 자리에로 서 계시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것이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일이 있어서 그래요. 뭘 하고 싶으실까요? 예, 그런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법계 신앙을 고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이 뿌리 깊은 법계 신앙, 법계가 상징하는 언약의 어떤 삶을 살지는 못한 채 법계 자체를 마술로 붙잡고 마술상자로 끌어다가 그것으로 이길 수 있을 거고 그것으로 하나님이 자동적으로 우리와 함께 할 거라고 생각하는 이 뿌리 깊은 법계 신앙을 주님이 수치를 당해서라도 하나님께서 고쳐야 되겠다고 생각하십니다. 오늘 그 법계 신앙의 또 다른 모습이 할례 신앙이에요. 할례 신앙. 할례면 어쨌든 나은 지 8일 만에 할례만 행하면 하나님은 그 할례 받은 백성들을 지옥의 불에서 건지시고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고치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거 고치기 위해 주님은 지옥의 자리로 나가셨고 손가락질 당하는 자리로 그의 백성들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세요. 이런 수치라는 대가를 지불하셔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이야기의 절정은 십자가예요. 십자가. 조롱의 십자가를 주님이 우리를 위해 지세요. 우리의 수치를 위해서 십자가의 자리로 나아가세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를 그의 진정한 자녀로 빚으시고 만드시고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의 수치를 그분이 짊어지시면서 우리의 수치를 영광으로 바꾸시기 위해 그분은 그분의 영광을 수치로 바꾸시고 우리의 수치를 영광으로 바꾸어내시고 다시요. 그분의 영광을 수치로 바꾸시며 우리의 수치를 영광으로 바꾸시고 그 기독교 신앙의 절정은 바로 우리 사순절을 지내면서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십자가의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늘 이러한 엄청난 수치의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건져주신 사랑,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마시고 이제 남은 생에는 하나님을 수치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만 쓰임받는 주님의 십자가 위에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경계해야 될 지점들이 이거예요.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 우리가 경계해야 될 지점은 이거예요. 종교성이 깊어지는 것이 신앙이라고 착각하거나 종교성으로 신앙을 대체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종교적으로 깊어지는 것은 상징을 붙잡는 것에 불과해요. 종교적으로 깊어진다는 건 우리가 예식을 행하고 예배에 참석하고 헌금을 드리고 자 상징이죠. 신앙은 뭐예요? 신앙은 실체를 이루는 거예요. 상징에 머무르는 게 아니고 실체를 이루는 거예요. 종교는 외형을 중시해요. 그래서 반드시 종교는 형식주의로 가요. 형식주의. 폼을 잡아야 되고 어떤 의식을 멋지게 거행해야 되고 검은 가운을 입고 서야 되고 이런 형식과 외형, 형식주의로 가요. 종교는. 신앙은, 신앙적으로 깊어지는 건 뭐예요? 내면의 변화로 가요. 내면의 변화. 내적인 새로워짐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종교는 늘 특권의식에 붙들려요. 내가 가지고 있는 특권을 특권의식으로 바꿔서 그 특권의식의 끝자락은 심판을 받아요. 신앙은 특권의식보다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특권에 감사하면서 그 특권이 나의 전유물이 아니라 함께 나눠야 될 공유물이라는 것을 인정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더 이상 종교의 허물 속에 갇혀서는 안 돼요. 찰스 스윈들이라고 하는 정말 어마어마한 설교자예요. 미국에 한 두세 손가락 안에 드는 설교, 달라스 신학교의 학장을 은퇴한 후에 감당했던 분이죠. 그분에게 누가 물었다 그러잖아요. 만약에 당신이 생애 딱 한 번의 설교를 한다면 어떤 설교를 하겠습니까? 찰스 스윈들 목사님의 대답은 만약에 내 생에 단 한 편의 설교를 던지고 하나님 나라에 간다면
이렇게 설교하고 싶습니다. 종교인으로 살지 마라. 종교인의 허울을 벗고 살아라. 그것이 제 설교에 유일하게 딱 한 편의 설교를 한다면 하고 싶은 설교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들락거리는 종교인입니까? 날마다 믿어 순종의 길을 걷는 신앙인입니까? 종교인의 길을 거절하시고 신앙인의 길로 나가시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특권의 세속적 진로에 대해서 생각했어요. 이제 특권의 성경적 진로. 오늘 성경이 말하는 특권이 귀한 거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야 될 성경적 진로가 어디인가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그것은 바로 특은의식으로 살아가는 것, 특은의식으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하는 건데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 특권을 가지고 세속적 진로로 나아갔다 그랬죠. 그래서 어디로 갔죠? 특권의식으로 바꿨죠. 바꾸는 삶. 이방인들의 죄악도 바꾸는 삶의 양상으로 나타났었죠. 하나님의 영광을 버러지 짐승의 우상으로 바꿨잖아요. 유대인들의 죄의 양상도 똑같아요. 바꿔요. 특권을 줬는데 특권의식으로 바꿔치기예요. 그것으로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사도 바울은 지금 강력히 질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나가야 되는 성경적 특권의 방향성, 진로는 어디인가? 저는 그걸 특은의식으로 나아가기라고 말을 만들어 봤어요. 특은이란 무엇일까? 사전에도 없어요, 특은이란.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제가 만들었으니까 처음 들었겠죠. 약자예요. 특별한 은총의 약자. 우리가 소유한 특권은 특별한 은총이에요. 그래서 특은이에요, 특은. 특별한 은총을 받은 사람. 자, 이제 특은의 사람답게 특은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한 어떤 방편 한 3가지 정도 이야기해 보려고 그래요. 첫째로는요, 우리가 특은의식으로 나아가기 위한 제한점 첫 번째로는 비교의 기준점을 높여야 특은의식을 따라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특권의식이 아닌 특은의식으로 이제 바꿔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요, 비교점을 높여야 돼요. 비교의 기준점이 낮으면 특권은 특권의식이 돼요.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특권의식으로 심판의 자리에 이렇게 되었냐 하면 비교의 기준이 너무 낮아요. 비교의 기준이 자기들은 율법과 할례를 가지고 있고, 저 이방인, 짐승과 같은 저 이방인들은 율법도 없고 할례도 없다는 비교점에 떨어진 거예요. 자기에게 율법이 있으니까 스스로 가르칠 수 있고, 할례가 있으니까 정말 자랑스러운 증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너희들과 다른 신분이야 라는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현대말로 나 이대 나온 여자야에 대한 구약적 버전 혹은 유대인의 버전은 이거예요. 나 할례 받은 사람이야. 나 할례인이야 이것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비교점이 어디예요? 할례 없는 사람과 비교해서 할례를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할례가 자신들의 신분 증명이 되고 구원의 허가증이 돼버려요. 비교점이 너무 낮아요. 고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특권을 주신 이유가 그 특권이 없는 사람과 비교해서 자기 자신들을 뽐내라고 준 건 아닌데, 거기에 자기의 비교점을 두니까 특권의식으로 떨어져 버려요. 이런 속물이 돼요. 한평생 이렇게 사는 인생은 속물인생이에요. 속물인생. 얼마나 이 땅에 이런 속물들이 많은지 몰라요. 신앙이라는 이름으로도 이런 속물인생을 살아가는, 그게 부끄러운지도 몰라요. 뭐가 뭔지도 모르죠.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특권의식에 서서 특권을 왜곡하는 건지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비교점이 너무 낮아서 그래요. 비교점이 이제 높아야 돼요. 우리의 비교 기준점이 높아야 돼요. 우리의 비교 기준점은 하나님이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높은 기준점에 부합해 살았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우리의 기준점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점으로 보면 나에게 주신 특권은 정말 특별한 은혜, 특별한 은총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특별한 은총을 따라 살았던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가 흠모해야 되고 닮아가야 될 인생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카는 목사님은 평생 그렇게 살았다 그랬잖아요. 그러시잖아요. 나는 목사도 아니라고 맨날 그러셨대잖아요. 너무 부끄러워. 나는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목사야. 매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자 사모님이 그러셨다잖아요. 아니 목사님 같은 분이 어딨다고, 당신 같은 목사가 어딨다고 맨날 그런 소리 하냐고. 그랬더니 오카는 목사님이 이야기하셨대죠. 내가 동료 목사들하고 비교하면 좀 나은지 몰라. 이 땅에 있는 후배 목사들보다 조금 괜찮은지 몰라. 그러나 나의 비교점은 동시대의 동료 목사들이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음의 열조들이. 오카는 목사가 저렇게, 지금도 설교 들어보세요. 오카는 목사의 설교. 안에 뭔가 뜨거운 게 있어요. 가슴이 뜨겁게 만드는 그 어떤 대목들이 있어요. 생동감이 있어요. 영적.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요? 바로 이런 특은 의식을 가지고 산 거예요. 비교점이 높은 거예요. 동료 목사들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고, 우리로 말하면 옆에 있는 교회들 정도의 수준이 아니고, 이 시대에 적당히 살아가고 있는 종교인의 행세를 하며 폼 잡는 신앙생활하는 그런 교회들이 아니고, 그런 신앙인들이 아니라 우리의 기준점은 하나님이 걸어놓은 기준이고, 그 기준을 따라 힘껏 살았던 초대교회 성도들, 믿음의 영웅들, 그들의 삶과 비교하게 될 때 우리의 특권은 절대로 특권의식으로 가지 않고 특은의식으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비교점이 높으면 이제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비교점을 자꾸 높여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떤 삶으로 갈까요? 오늘 이 본문의 유대인들의 이야기를, 앞에는 이방인의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1장 18절에서부터 32절까지는. 그 이방인은 탕자의 비유로 설명할 수 있다고 그랬죠. 탕자의 비유, 이방인들은 오늘 집 나간 탕자예요. 여기 유대인들은 집안에 있는 큰형이에요. 자, 그래서 비교점이 높아지면 이제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려면 탕자의 비유로 잠깐 돌아갈 필요가 있겠는데요. 큰아들의 특권, 여러분, 큰아들이 특권을 갖고 있어요. 재산을 받아도 3분의 1을 큰아들이 받아요. 큰아들로 태어났다는 건 특권인데, 그 특권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해요. 그 특권을 따라 감격하지 못해요. 잔치가 벌어져요. 의미 있는 거죠, 잔치. 근데 잔치에 함께 참여해야 돼요, 특권을 가지고. 특은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잔치하며 살아요. 근데 그렇게 못 살아요. 왜요? 비교점이 누구냐 하면 재산 가지고 방탕하다가 돌아온 동생과 자기를 비교하니까. 거기가 비교점이에요, 보자. 그러니 자기한테 송아지 한 마리도 안 잡아주고, 불고기 한 번도 안 해주고, 동생 저는 나갔다 돌아왔더니 이렇게 대접하십니까? 잔치를 참여하지 못해요. 여러분이 큰아들이 비교해야 될 대상은, 비교 기준점은 하나님 안에서 자기가 받아 누리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아버지와 관계 안에서 자신이 어떤 대접을 받고 있는지를 늘 생각해야 돼요. 그걸 생각할 수 있다면, 특별한 은총이라는 것을 알면 어떻게 될까요? 잔치를 할 수 있어요, 잔치. 비교점이 높아야 우리의 인생이 잔치하는 인생이 될 거예요, 잔치하는 인생.
아버지 안에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함께 공유하면서 축복하며 둘째가 돌아온 것에 함께 기뻐하며 잔치를 벌일 수 있어요. 만약에 비교 기준이 높은 사람 같으면 동생이 들어와 잔치하는 모습 보고 바로 시장으로 뛰어갔을 거예요. 그래서 횟감이라도 좀 사가다가 신선한 생선 가지고 들어가서 그 잔치를 빛내는 사람, 이게 우리가 가야 될 자리예요. 특은을 받은 사람으로 넉넉한 마음으로 상대를 받아주고 그리고 함께 잔치를 벌이는, 축제하는 삶, 이 삶으로 나가는 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방향성이라고 믿습니다. 자, 두 번째, 특은의식으로 살아가려면 치장을 넘어 단장해야 돼요. 단장으로 나아가. 치장이 아닌 단장. 이 단어도 많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치장보다 단장이 낫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치장이라고 하는 건 할례를 의존하는 그런 형식주의자들은 치장이에요. 치장. 그러나 특은의식을 붙잡고 사는 사람은 치장하지 않고 단장해요. 속을 단장해요. 치장은 꾸미는 삶이에요. 외적인 걸 꾸며요. 단장은 가꾸는 삶이에요. 치장은 뭐예요? 꾸미고, 단장은 가꾸는 삶. 평생 사람을 의식하고 자기를 꾸미다가 인생을 마친다면 그 얼마나 불행한 인생일까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 만난 여러 가지 혜택이 있지만 이런 허상의 삶들을 거절할 수 있게 된 자리로 우리가 오게 된 거예요. 이제 우리를 치장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가치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를 정결한 신부로 단장할까?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안에 이 치장의 삶의 대표는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이와 반대로 가꾸는 삶의, 단장하는 삶의 대표적 모습은 새 예루살렘이에요. 짐승의 신부를 의인화시켰던 바벨론의 수식어는 큰 음녀예요. 계시록 17장 1절에 보면 큰 음녀로 큰 것을 자꾸 꾸며 대단한 모습을 가지고 자꾸 치장해요. 그래서 망해요. 그래서 바벨론. 예수님의 신부를 지칭하는 의인화된 여인의 모습인 새 예루살렘은 수식어가 뭐라 그랬어요? 계시록 21장 2절에 거룩하네요. 거룩.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온 거룩한 사람. 단장하는 사람들은 거룩을 추구하고 치장하는 사람들은 큰 걸 추구해요. 여러분, 특은의식으로 살려면 이제 더 이상 치장에 관심을 두지 말고 온전히 단장하는 일에만 집중하시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특은의식으로 살아가려면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돼요. 마음의 할례. 29절에 보면 할례는 마음의 알지니 라는 말씀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특은의식의 사람은 누구보다도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마음에 있다는 것을 알아요. 마음에 있다. 기독교는 외형적 종교가 아니에요. 외적인 것으로 내적인 것을 이끄는 그런 종교가 아니고 내적인 것이 외적으로 발산되어지고 표출되어지는 종교가 기독교예요.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마음이에요. 마음.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아침에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의 마음을 달라. 너의 마음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 구절을 읽다가 진짜 충격을 안 받으셨어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인생의 제일 되는 계명이 뭐예요? 마태복음 22장 2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 여러분,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뭐라고요?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어떤 방식으로 사랑해야 되냐 하면 놀랍지 않아요?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마음으로 해요. 마음을 다해요. 목숨을 다하는 것이 더 귀한 것 같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 신앙은 첫 자리가 마음을 다해야 돼요. 마음을. 목숨을 던져도 마음이 없을 수 있어요. 제가 대학 다닐 때 데모를 진짜 많이 했어요. 거의 매일같이 독재 타도를 외치고 데모하고 했는데 제가 했다는 게 아니라 그때 대학생들이 데모를 많이 했죠. 때때로 막 의로운 행동을 사람들 앞에 보이려고 분신도 해요. 목숨을 내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목숨을 내던져도요, 얼마든지 영웅의식을 따라서 목숨을 내던질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것에 대한 어떤 심리 때문에 목숨을 던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를 첫 자리에 놓는 게 아니고요. 제일 중요한 것, 하나님을 사랑할 때 제일 먼저 있어야 될 건, 마음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요. 우선적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게 마음이에요. 마음.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어요. 주님께 제 마음을 드립니다. 아니, 우리 한평생 우리의 인생의 걸음 속에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는,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나가시는, 그 일에만 전력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오늘 저의 말씀을 이런 문장으로 마무리하려고 그래요. 특권이 특심이 되게 해라. 특심은 또 뭔가? 이런 것 때문에 자꾸 짜증을 내진 마세요. 여러분, 제가 늘 이런 거 시도를 하는데 이것도 약자예요. 여기 특심도 특별한 부르심의 약자예요. 특권은 특별한 부르심이 되게 해야 돼요. 남보다 받은 게 많아요, 우리. 그죠? 정말 받은 게 많은 분들이에요.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 그래요. 잘나서 교수 생활하는 거 아니고요. 우리가 남보다 받을 만해서 이렇게 귀한 것들을 누리고 폼잡고 사는 거 아니고요. 남보다 받은 게 많다는 말은요, 특별한 부르심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특심으로 가야 돼요. 특권은 특심을 향하여. 특권으로 인하여 특권의식에 빠지고 살면 그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모욕 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특권을 반드시 그분 안에 특별한 부르심의 자리로 승화시켜 가셔야 해요. 그것이 우리에게 남다른 특권을 주신 주님의 이유가 되고 특권을 주신 목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렇다고 엄청난 일을 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작은 일에서부터 특심을 향해서 걸어가자. 작은 일을 큰 일이 되도록 만들어가자. 그런 말씀을 제언하고 싶어요. 이에 대해서 아주 잘 말해주는 분이 마더 테레사 수녀죠. 그분의 말이 설교의 마지막에, 저는 결코 큰 일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작은 일을 큰 사랑으로 할 뿐입니다. 저는 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일을 하되 큰 사랑으로. 작은 일을 큰 사랑으로 감당하신다면 특권은 특권의식이 아닌 특은이 되고 특심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특권의 진로. 특권은 귀한 거지만 방향이 정해지지 않으면 특권의식으로 가요. 속물 인생 살다가 평생 가지고 있는 거 자랑하고 그거 피하라고. 유대인들이 율법이 있어, 난 할례 받은 사람이야를 자랑하고, 하나님을 자신들 안에 가둬요. 좁게 하나님을 섬겨요. 그걸 가지고 이방인은 제사장 나라가 돼야 돼요. 이방인의 빛이 되라고 귀한 걸 주셨는데 그 특권을 특권의식으로 써먹고 특혜나 받아 누리려고 하는 인생을 살다가 끝났어요.
오늘 그런 인생을 살면 안 되겠어요. 특권을 특은으로 여기고 특별한 은총으로 여기고 이제 남은 생에는 특심을 향해 특별한 부르심을 향하여 나아가고 뭐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큰 사랑을 가지고 작은 일들을 감당하는 가운데 특권 받은 사람들로 인하여 주변이 잔치가 벌어지고 함께 잔치하고 축제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일, 많이 가진 사람들이 주님께 많이 혜택 누린 사람들이 펼쳐가야 돼요. 그래야만 죽음의 아우성 소리로 가득 찬 세상 가운데 진정한 축제가 벌어져요. 많이 가지고 있는 인간들이 전부 특권의식에 특혜의식에 빠져서 사니까 이 세상이 이렇게 어두워져 가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좀 우리가 생각하면서 비교점을 높이고 치장이 아니라 단장하며 살고 마음의 할례를 날마다 받으며 우리 자신들의 가슴을 찢고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로 인하여 감사하면서 그것들로 다른 이들을 섬기고 나누고 펼치고 큰 사랑을 베푸는 우리가 되기를 위하여 동성으로 함께 기도하고 주일 예배를 위해서도 우리 함께 기도하고 우리 안에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특권의 진로 하나님 우리에게 권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권이 특권의식으로 나아가지 않게 하시고 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권을 가지고 특권의식을 따라 특심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중하게 자랑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소중하게 붙잡고 자랑스러워하는 것들에 있어서도 기름 부음을 받게 하시고 할례를 받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의 비교점을 높이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치장을 넘어 단장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마음의 할례를 받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할례자들로 주여 설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결코 큰 일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작은 일을 큰 사랑으로 할 뿐입니다. 라고 말했던 마더 테레사 삶이 하나님 우리의 기준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늘 특은의식에 붙들려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있는 곳곳에 잔치가 벌어지고 축제가 벌어지는 일들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쓰임받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귀한 것들을 나누고 펼치고 드러내고 그것으로 살리는 역사들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한평생 속물인생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통로로 쓰여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역사 가운데 붙들림 받은 인생들로 하나님 섬기며 나누며 펼치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귀한 주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일 예배도 주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고 생명의 말씀이 있고 온전한 공동체의 고백과 사랑의 나눔이 있는 거인오니아가 있는 그런 예배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날마다 부흥시켜 주시고 성장시켜 주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든든하게 세워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한 지체들을 하나님 돌아봐 주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어떠한 환경을 만나도 주님 바라보며 주님을 소망하는 가운데 의지할 뿐 주님밖에 없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의 걸음들을 걸어가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는 대한민국의 방향들을 하나님 정해주시고 갈 길을 하나님 알려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런 나라로 하나님 다시 한번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생명의 말씀 주셔서 특권의 방향성, 특권의 진로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생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권을 특권의식으로 바꿔치기 위해서 우리를 자랑하고 우리를 입증하려고 드는 속물 인생의 길을 주님 이제 더 이상 걷지 말게 해주시고 특권을 특은의식으로 변화시켜서 날마다 특별한 은총을 받은 이에 감격을 따라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특권이 특심이 되게 하라는 말씀처럼 특별한 부르심에 응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큰 일을 할 수는 없지만 작은 일을 큰 사랑으로 감당하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특권이 나의 전유물이 아니라 공유물인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특권이 필요한 곳에 우리의 특권을 나누는 그리고 펼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잔치와 축제가 중단된 세상 가운데 새로운 잔치를 만들어 내고 축제의 현장들을 더욱 극대화시켜가는 귀한 일에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교의 기준점을 날마다 높이게 하시고 치장을 멈추고 단장하며 살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로 가슴을 찢고 애통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심령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뜻을 이루는 교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교회로 우뚝 세워져 가도록 주님 우리 교회를 복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일 예배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거룩한 임재가 있는 예배, 말씀이 줄다름질치는 예배, 성도의 온전한 교제와 코이노니아가 있는 그런 주일 예배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개인 기도 속에 함께 하시고 은밀한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놀라운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